어린 시절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어린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을 자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을 정도로 그 말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린 저 귀에 그저 별로 깊이 생각지도 않고 내뱉는 말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입만 살아서 말만 요란하다. 예수 믿는 것들 입만 살아서 말만 요란하다. 참 욕설이나 다름이 없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그 당시에 제가 보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느라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막 소란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안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 믿는다는 집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좋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은 똥이 묻어도 구리다고 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냄새만 조금 나도 막 삿대질을 하는 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들의 욕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압니다마는 그 배우는 말씀 중에 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가책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던지는 욕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들이 던지는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다고 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인 크리스찬들이 삶에 실패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영적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예수 안에 교제한다, 또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사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되 내 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나 예수 안다,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값싼 복음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골라잡아 듣고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왜 장로로 피택된 사람이 자기 아들 칼에 죽여 죽어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길래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 상상을 못하는 일이 믿는 자의 세계에서 일어납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생각이 어떻게 돼먹었길래 집안이 그 모양이 되고 자식이 그 모양으로 자라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자식 교육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믿는다는 사람 집안에 일어난다 하는 것은 책임을 벗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길래,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면 교회가 이 사회에 왜 존재하느냐 하고 물을 때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있을 거예요 교회가? 목사만 먹여 살리려고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막연히 계명을 순종하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계명 대신에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새삼스럽게 듣는 계명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전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옛계명이라고 합니다. 옛계명. 그렇죠?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계명이 오래된 계명이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귀가 뚫어지라고 반복해서 듣던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유대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서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씀이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요. 진부한 계명이죠. 어떤 면에서는. 들어도 이제는 감각도 없고 감동도 별로 없는 말씀이죠. 교회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신자니까 그렇게 배운다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다 사랑하냐 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냥 밀쳐놓아도 되는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또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움이니라. 이때 새 계명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사랑하는 거죠. 왜 앞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을 이야기한다 해놓고는 갑자기 또 8절에 가서는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까? 자, 오늘 옛 계명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 계명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돌려대서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옛 것을 새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8절 끝에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우리 중에 사부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에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없잖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자꾸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사부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오전에 교회 봉사하고 아니면 오전에 어디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했으면 주일날 좀 푹 오전에 쉬고 이제 오늘 하루 또 예배로서 깨끗이 참 하루를 종결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부 예배 나오시잖아요. 이제 이 예배 마치고 가면 오늘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고 또 말씀을 잘 깨달으니까 제가 염려는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 자꾸 보는 것이 눈에 이 숙달이 안 되신 분들 조금 노력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를 보았나요? 8절 끝에 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느냐?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이다. 참빛이 벌써 비추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빛이 오면 환하게 보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애매하게 알려져 있던 것이 환하게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 따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었던 진리가 환한 빛 가운데서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빛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약간 아리숭했어요. 이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저 성경 보면 저렇게 말씀하고 성경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유대나라 랍비들이 가르치는 소리를 들으면 또 이상한 다른 말이 나오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나 진리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치 어두운 방에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랑하라는 계명에 환한 빛이 비쳤어요. 그 빛과 같이 빛과 함께 죽은 것 같은 계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진부하고 오래된 계명이지만 새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왜 이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힙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대단한 차원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부 사이라도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차원인데 이게 옛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옛 계명을 다시 한 단계 훌쩍 뛰어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해요.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도 비슷한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작품, 어떤 그 다음에 뭡니까 사상 또는 뭐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수백 년 흘러가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천재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다고 밀쳐놓은 어떤 작품이나 예술품을 들고 나와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만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작품이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조그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베토벤의 곡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베토벤 하면은 그분이 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믿었다고 보는 것이 그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고난이 점철된 그 생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만들어진 그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곡은 어딘가 영감이 있다는 걸 제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토벤이 맹인이 되고 나서 참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경지에서 작곡한 위대한 교향곡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제9번 교향곡이죠. 합창이라고 하는 교향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향곡을 굉장히 사랑하고 높이 평가합니다만 저는 대학 시절부터 몇 번 들어보고 나서는 전혀 저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곡이 너무 이상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에게는 뭔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20, 30년 전에 그저 적당히 한두 번 듣고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에게는 옛날 묵은 하나의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1년인가 1년 반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귀한 형제가 저에게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BTR 테이프를 갖다 줬습니다. 그건 오리지널이나 그에 같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고 완벽한 테이프예요. 그래서 그것을 BTR에 꽂고는 좀 큰 스피커에다가 걸어놓고 틀었습니다. 거기에 지휘자가 유명한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휘자가 그 노 지휘자가 지휘하는 연주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1시간이 넘도록 그 9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를 눈이 빠지라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멤버들을 조용히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곡에 매료되는 관중들을 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일어나서 그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박수를 치는 그 군중들의 열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곡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그 곡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툭툭 떨어지면서도 눈을 감고 그야말로 완전히 무화경에 빠져서 지휘하는 그 번슈타인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베토벤의 어떤 정신을 내가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주되어 나오는 곡 속에서 살아있는 맥박을 느낀 것입니다. 저에게 그 곡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번슈타인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베토벤 곡 하면은 지금까지 어제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9번만 들어요. 교회 한곡 9번만. 완전히 저에게는 새로 살아난 곡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진부한 그저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쉬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럴까?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못 되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옛 계명에 의하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정도만 교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는 인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은 원수를 갚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에서 조금 떠나서 그들 마음대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을 선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창녀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방인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니라, 사랑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녀나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구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가치 없는 자도 사랑해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죄인을 위하여 바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잠깐 넘어가 보세요.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저나 여러분이나 형제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한 없이 용서받지 않습니까? 몇백 번, 몇천 번 지은 죄라도 또 나가면 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너무나 수준이 높고 너무나 그 깊이가 깊고 너무나 그 폭이 강대해서 잘못하면 그것은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 천상의 세계에서나 하나님과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세계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지 이 험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는 그거 이상론이지 현실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냥 적당히 듣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 사랑은 베일에 가려진 어떤 신비한 세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는 올려다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미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요 그렇게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점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2장으로 넘어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세요.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저에게는 아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이요 예수 믿는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현실적인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체험된 사실이다.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천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 사도 바울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꼭 알아야 된다. 꼭 배워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소원하노라. 한번 들여다보라. 그 깊이를 한번 보라. 한번 올려다보라.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좌우로 살펴보라. 그 넓이와 그 폭이 어느 정도인가. 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경지까지 충만하기를 소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안 될 일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이요 경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교회니까 또 저 소리 하는구나, 목사니까 저렇게 거룩하게 야단이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서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말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진리와 멀어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한정으로 용서하고 생명을 주다시피 해야 된다. 참 어렵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예수 안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야 돼요. 부담스럽기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로 부담스럽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안 되면 흉내라도 내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에 또 하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미움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다음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미움이 뭡니까? 제가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의 하나죠. 이게 미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정까지 건드려가면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어도 표를 내지 아니하고 겉으로 사랑하는 체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런 식으로 통했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이 밝은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감정까지도 불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미움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5절 한번 보세요.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미워한다. 이 미움의 감정은 곧 살인이라고 주님이 단정합니다. 그러니 당장 내가 손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사랑과 미움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개념입니다.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미워하면서 사랑한다 하는 말은 모순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도 모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모순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모순들을 발견하는지요.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은 계속 미워하고 있고 미워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아보던 요한 시대의 교회가 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큰 어려운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찰떡 달아붙듯이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로 이거는 입에 것도 서로 내놓을 정도로 서로 먹여줄 정도로 아주 강한 형제를 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비비고 들어와서는 형제들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그래가 서로 자기도 모르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등을 졌습니다. 등을 지고 서로가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미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라고 하던 형제가 갑자기 이단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미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는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겉으로는 웃어주고 겉으로는 싸주고 사랑하네 하고 말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초대교회 이 요한일서를 읽어야 되던 독자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은 사랑이라고 하는 요란한 옷으로 위장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 속에 미움이 위장하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는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미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상대해서 빈번히 발작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미워한다, 좋아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다 건너서 멀리 사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리가 뭐 있어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밉다, 안 밉다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밉다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보면 누구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누구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요한일서에서 형제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다 두고 형제 자매 안 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끼리입니다. 믿음으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들, 식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그 이상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미움이 어떤 사이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눈에 가시라는 말이 있죠. 눈에 가시가 뭐예요? 몹시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놓고 눈에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눈에 가십니까? 발에 가시가 왜 눈에 가시? 날마다 눈에 들어오니까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항상 문을 열고 나가도 보이는 사람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참 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제일 미워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게 눈에 가시죠. 때리는 시어미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죠. 그러면 때리는 시어머니나 말리는 시누이나 다 한 지붕 밑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이에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미움이라는 감정이거든요. 며느리가 미우면 누구까지 미워요? 손자까지 밉다는 속담 아세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재롱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미워버린다. 그러니까 손자나 며느리나 다 한 집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넣고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참 저 자신이 부끄럽고 답답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감정을 가져보고 그 감정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그러겠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저를 공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때리고 하셨는지, 왜 교회만 다녀오면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었는지, 왜 공부하는 책을 함부로 막 집어던지고 찢어버렸는지, 왜 들에서 나가서 소몰고 다니면서 소먹이고 지게지고 땔감 하는 것만 자꾸 시켰는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어린 마음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계속 미워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떠날 때 그는 1년 사이에 참 영적으로 중생받고 참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너무 괴롭히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면 아버지를 장례하는 그날까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죠. 겉으로는 아버지 얼마나 제가 효도하려고 애를 쓰고 얼마만큼 남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다 했죠. 그러나 내 마음엔 미움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 앞에서 참 사죄백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본문이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미움이 일어나면 그저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니까 체면상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땜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표를 내지 않았어요. 표를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너그럽게 봐주시니까 더 용감해가지고 그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은 마음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리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주목하세요. 10장 10절 끝에 거리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고 합니다. 거리낌이 뭐예요? 떠치입니다. 떠치 뭐예요? 우리를 낚아채는 것이죠. 시험이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떠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나같이 또 어두운 가운데 뭐해요? 행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리하였습니다.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아무리 겉으로 사랑한다고 표를 내고 야단복석을 쳐도 그 눈은 이미 어두워진 사람이요. 그 마음은 이미 캄캄하기 때문에 마치 맹인이 지리밭을 헤매고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맹인이 덫이 깔려있는 산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언제 걸려 넘어질지 언제 잘못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미움의 감정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을 하면 그 감정,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마귀는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시험할 수 있고 거꾸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험하고 악한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서로 다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찔러 피가 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워하라면 끝이 없을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이를 갈고 증오하자면 한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려면 미움이라는 감정까지 싹 없애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너무나 거룩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변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는 대로 실천하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하지, 사랑하면서 미워한다, 미워하면서 사랑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애매모호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부인이 저에게 이런 실토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집안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 보면 그냥 숟가락을 놔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괴롭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괴로운 거 아니죠.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 정말 어떻게 해주세요. 참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왔어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날따라 특별히 그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너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느냐. 너는 성전이니라. 그 성전에 어떻게 남을 미워하는 더러운 냄새나는 것을 담아둘 수 있느냐 하는 강한 어떤 말씀이 그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 미움의 감정을 담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울고 통회하고 눈을 떴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도 안 미워요. 그 다음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미운 감정이 전혀 안 생겨요. 주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는 사실 그대로 주님 앞에 직고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구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식 한 토막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움의 감정이 삭혀지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감정이 악화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셔서 정말 사람을 보아도 미움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샘처럼 솟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도록 또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치유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세상을 우리는 좀 녹일 수 있을 것이며 이 배금사상, 돈만 하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정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시 한번 훈훈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대로 삽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주여,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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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참 우리 힘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면서 사랑한다고 버젓이 떠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했다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얼굴이 뻔뻔한 인간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 이중성 때문에, 이런 모순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처럼 어렵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시간 깨끗이 뽑아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